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다 5번째 시간, 특별히 교회란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5주차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거고요. 전체적인 주제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비전을 향해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병원의 자동 무인 수납기 처방기입니다. 굉장히 좀 쓸 줄 알면 편한데요. 쓸 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렵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여기에 적응해야 되고, 적응이 느린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런 거 그냥 난 안 바뀌어 그래도 괜찮지만, 생존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지요. 신앙적인 문제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더더군다나 그렇다. 제가 하나 표를 신문기사에서 스크랩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맥킨지라는 미국의 그 아주 대표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의 세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X세대라고 불리우는 39세에서 54세 만이에요. 이 사람들을 분석하고, 밀레니엄 세대를 23세에서 38세, 그 다음에 G세대를 22세 이하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세대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39세에서 54세는 정치적 전환기를 맞았고 자본주의와 실력주의 시대를 살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어떤 지위, 성공에 대한 지위를 추구하고 브랜드라든지 자동차, 럭셔리 제품에 열광을 하는. 그리고 23세에서 38세는 세계화와 경제적 안정의 시대에 살았다. 그리고 이때는 인터넷이 출현하여 아주 일반화된 세대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는 경험을 추구하고 여행과 축제를 좋아하며 브랜드 중에서도 대표 브랜드가, 자기 나름대로의 대표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G세대, 요즘 세대죠. 요즘 아이들. 이동성 및 복수의 현실, 그리고 SNS라고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라 그래서 지금 하여튼간 이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아주 독특함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소비를 할 때도 윤리적 소비를 하더라. 그리고 무제한 접근 선호하더라. 이렇게 세대별로 나눴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세대들이 존재하고, 이 세대들 사이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 프리즘만 놓고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다양한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최근에는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수천 년 전에 미이라의 관에 써 있는 그 글씨를 분석해 보니까 그 뜻이 그랬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 정말 버릇이 없다. 수천 년 전에, 그때도 젊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버릇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시대를 생각할 때는, 그때는 사실은 변화가 그렇게 많았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 빨라요.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시대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시대 자체가 이 어른들이 뒤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어른들의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 어린
아이들의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갈등보다도 이 세대 갈등이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부분이 어떤 특정 세대의 편중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다른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미 이제 세대가 이런 어떤 차이를 갖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는 세 가지 세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할아버지 세대,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할아버지 세대, 기성세대죠.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 시기를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막 10%, 7%, 8% 막 이렇게 올라왔던 시대니까, 그때는 정말 계속 이 나라가 바뀌는 것들을 눈에 보고 경험했던 세대고, 또 냉전 시대를 살았잖아요. 이데올로기의 충돌에 의해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의 갈등 상황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그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소위 말해서 40대 그리고 50대 중반 이 세대들은 사실 정치적인 혼란기를 살았거든요. 아마 제가 386 세대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학생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학생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급진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수주의에 대해서 조금 거부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고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있죠. 저희 세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낀 세대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저희 자녀들 세대가 있는 거죠. 이 자녀들 세대는 걔네들 나름대로의 이 어떤 발전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시대를 분석해 보면 일본에 대한 태도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저만 해도 일본 하면 굉장히 발전한 나라, 선진국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일본은 오히려 여행하기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 우리나라랑 별 차이 안 나는 나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이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이 어떤 사고의 전환, 그리고 서로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호적 대화, 그리고 지금 현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성경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시고 빌립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서 부르셨는데, 빌립이 혼자서 예수님을 따르긴 그러니까 자기의 아주 가까운, 그리고 평소에 나누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거를 선뜻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소위 말해서 촌동네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심가의 나름대로의 이 자부심 갖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갈릴리는 촌동네인데, 그 갈릴리 촌동네 중에서도 촌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한 거는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기다렸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못 갖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하냐, 사람의 사고나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그렇게 뛰어난 분이 나올 리가 없어 라는 이 나다나엘의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 가지고 있는 오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헤롯 왕궁으로 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를 만나서 나아만 장군이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를 만났더니 엘리사는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다 7번 목욕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 달라. 그러니까 당황하고 확 거부를 하게 되죠. 교회는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편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건,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건,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건,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다르죠. 다 다른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으면 비극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이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다르지만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런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장 46절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빌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 생각만 하지 말고 경험해봐. 너 그냥 네 생각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만나봐. 그분은 진짜 메시아야. 빌립의 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명확한 이 언어가 나다나엘을 움직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건 이 말 때문만이 아니죠. 더 핵심적인 것은 빌립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빌립과 같은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빌립 때문에 생각을 깹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에 쌓여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엇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한 데는 이 말 멘트도 중요하죠. 체험해봐라 이런 설득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빌립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나다나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가한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 나다나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잘 알아보시는구나. 이런 거에 감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봤던 시점에서 정작 깜짝 놀랐던 거는 나다나엘이 참으로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못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어서 판단을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 자신을 꺾는 게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평가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야, 참 그래도 나다나엘이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사렛에서 어디 선한 것이 나겠냐고 물어봤던 그런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변화되고 바뀐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꺾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위치, 이데올로기, 정치적 성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합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와 그 한계를 깨뜨릴 것을 요구한다면 과감하게 도전과 변화를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좀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 있는 교회에 선교사를 요청하고 선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영국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던 이 교회가 이 윌리엄 캐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expect, 기대해라. great things, 아주 위대한 일들을 기대해라. attempt, 시도해라.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여기가 다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시키실 것을, 위대한 일을 벌리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이나 또 생각이 그것을 일으키지 못하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우리는 도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시대적 한계와 사상적 한계, 이념적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중심으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인가? 이 한계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나이가 많아요. 또 혹은 건강이 약해요. 여러분, 이를 위해 만약에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돼 있다면 시도하십시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시도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안 돼 있고 미흡하다면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쓰임받기, 그리고 한계를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좀 고백해 보시고, 한계를 내가 극복할 수 있겠다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당장 시도하시고, 만약에 그러기에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고 지금까지 정리했던 이 교회론을 바탕으로 우리 한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